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면 이러한 도가 진리도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효성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늘 저와 그리고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늘 앞서서 보다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 졸업생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졸업생까지 무사히 졸업하고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성장해 가듯이 신앙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2024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면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가 우리 생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담임 목사님께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 사회 안에서 수저 계급론이 그렇게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신분이 그렇게 결정된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청년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 또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벽 앞에 좌절을 경험한 그러한 청년 세대들이 이 말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성장이 정체되고 또 새롭게 사회에 진출한 젊은이들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자리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미 사회 윗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미 사다리를 다 못 올라오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갈 만한 회사도 없고 또 집에서 놀자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이자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희망이 사라져서,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조상 탓, 부모 탓하며 만들어낸 그런 흙수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시대 정신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할까요? 특별히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또 젊은이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는 전쟁에서 패한 후에 포로로 잡혀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대인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총명하면 그들 하여금 어떤 관리의 길을 열어주어서 그들의 말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의 삶에 바벨론의 문화를 이식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오늘도 선진국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약한 나라들의 그런 똑똑한 젊은이들을 장학금을 줘가면서 공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있을 때 보니까는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공부시키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시켜서 정책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친영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각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정책이나 협력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벨론 왕은 뽑혀온 유대 청년들에게 공을 들입니다.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해주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돌봄으로써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도 좋아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환관장들은 그들의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이름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다른 이름을 바꾸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이름을 바꾸듯이 우리가 이름 바꾸듯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민지 청년의 이름을 식민지를 그렇게 주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른바 창씨 계명이 된 겁니다. 이름을 빼앗겼다는 것은 역사를 빼앗겼다는 것이고 뿌리를 유린당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비겁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다고 이들이 현실에 체념하고 산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빼앗겼지만 혼조차 빼앗기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혼의 핵심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문화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회의 문화를 한 겹 벗겨가다 보면 최후에 남는 것이 곧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한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한 사회의 문화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종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자기들을 돌봐주는 감독관에게 왕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른바 코셔 그런 법에 의해서 그들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항상 구별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로 1달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단일 통화를 쓰지 않습니까? 유로화라고 해서 단일 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유로를 잘 보시면 1유로의 양쪽 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한 게 아니라 한쪽은 1유로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 반대로 딱 뒤집으면 무슨 차이가 나냐면 주조한 나라의 상징들이 양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가 양각되어 있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어떤 스케치, 또 오스트리아 같으면은 몰차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단일 공동체를 만들려는 그런 목적은 동일하지만 각 민족 국가의 정체성은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1유로만큼은 각 나라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사람됨을 보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감독관은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었지만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거친 음식을 먹었다가 낯빛이 초췌해 보이기로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일 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저하고 머뭇거리자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러면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우리가 소박하고 거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해 보인다면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독관은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열흘이 지나서 그 결과를 다니엘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이 말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봐라, 채식이 좋다. 채식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채식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바로 보는 것이 아니죠. 이건 영양학, 뭐 다이어트에 관한 그런 텍스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의 이런 장한 결심에 대해서 다니엘 1장 8절,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간직한 사람이야말로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컴퍼스를 보셨죠? 저 컴퍼스를 보시면 한쪽과 이쪽이 다릅니다. 한쪽은 연필을 끼우게 되어 있지만 한쪽은 어떻습니까?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철심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야 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원은 항상 바르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의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힘이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그 힘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오늘 성경은 뭐냐면 환한 얼굴빛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의 외모도 달라집니다. 외모도 그렇게 멋있게 보이죠.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외모가 아주 놀랍게 변화된 이야기라든지 또 살기등등한 공의원들 앞에서 신앙으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경과 또 우리의 내면이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차면 우리의 외면도 그렇게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하에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시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제 진급을 하고 또 고학년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적의 결과 물론 노력하면 되겠지만 좀 냉정하고 부정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학문적인 탐구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미 부모의 머리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은 그렇게 쓸데없이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니네들은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IQ에 의해서 자식도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의 인생도 결정됐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아는 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산의 진미에 침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름을 대기도 지금 부끄러울 정도의 아주 그러한 어려운 그런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저로 말하면 이분은 흙수저입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그저 뭐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신대 교수가 되었고, 이 장신대가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으로는 세계 10번째 순위 안에 들 정도 굉장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그렇게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이 사석에서 자기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22살에 낳았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녀를 딱 낳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자기를 한 번도 자기의 자식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긴 자식. 그러면서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뭐 헌금할 돈을 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자기는 항상 은행에서 새 돈을 바꿔서 꼭 주더라는 겁니다. 남편이나 동생들한테는 그냥 있는 돈 딱 주는데 자기한테만큼은 항상 깨끗한 것만을 그렇게 유지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자기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 평생 돈과 물질에서 깨끗하라고 늘 새 돈을 준다. 그래서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저 지방대 정말 이름도 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지방대를 나왔지만 나중에 점점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한 가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삶의 원칙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중심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세우시는 그런 어떤 그 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익을 따르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결국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빛나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뜻을 정하여서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삶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이름을 빛내고 그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서 모든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졸업 진금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신앙의 정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고 이들 가운데 이 세상,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볼품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정하여 나가는 이들이 결국 아름다운 이름, 빛나는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여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 희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졸업 진급한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졸업 및 진급하는 그 학생 수는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유치부 5명, 아동부 3명, 중등부 3명, 청년부 2명입니다. 지금부터 교회학교 각 부서 졸업 증서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졸업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졸업 증서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묘전도 협의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치부를 졸업하여 아동부로 진급하는 어린이들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만. 안 나온 친구들이 누구예요? 강재원. 네. 예, 먼저 그 강재원 학생에게 졸업증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원. 이름 강재원. 위 사람은 본 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형교회 교회학교장 한성도 목사. 예, 다음은 박하율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박하율,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이시윤, 이름 이시윤, 내용은 같습니다. 네, 뒤돌아 인사. 예, 다음은 아동부 졸업하고 중등부로 진급한 학생들입니다. 이채빈, 장도율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채빈 먼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이채빈, 위 사람은 본 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형교회 교회학교장 한성도 목사. 네, 장도율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장도율, 내용은 같습니다. 예, 우리 자리로 돌아갈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부를 졸업하여 고등부로 진급한 학생들입니다. 김민재, 박승윤, 조윤우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민재 먼저 나와주세요. 이름 김민재, 위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형교회 교회학교장 한성도 목사. 박승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박승윤, 내용은 같습니다. 조현우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조현우, 내용은 같습니다. 뒤돌아주시고 인사. 네, 자리로 들어갈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입니다. 설명하는 학생들은 김하늘, 김상현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김상현. 이름 김상현, 위 사람은 본교회 대학부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형교회 교회학교장 한성도 목사. 김하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김하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뒤돌아서 인사. 예, 이상으로 졸업증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님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몸과 마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교회학교 졸업 진급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화요일날 저녁 11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뭐 저 해돋이 보러 간다고 그러는데 어제 뜨는 애, 오늘 뜨는 애, 내일 뜨는 애 다 똑같은데 그거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가봤지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 가운데 두 분이 이제 사임하셨는데요. 이제 다른 교회로 또
사역지를 또 활동을 더 넓히시는데 우리 조철진 목사님, 조지현 전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네, 조 목사님 오시고. 여기 올라오셔갖고 한마디 하실까요? 그럴까요? 조 목사님 한마디 할까요? 괜찮습니까? 그럼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그렇게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 전사님은 1년 동안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헌신껏 아주 실력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셨고, 조 목사님 우리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축도하긴 뭐하고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할 텐데요. 221장. 옛날 저희 교회학교 때 보면 누가 하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221장. (1절은) 여성이, (2절은) 남성이, 그리고 간주하고 (4절은) 전체 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당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4절입니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학교에서 졸업과 또 진급을 하면서 더 나은 비전과 더 나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충성하시다가 새로운 임지로, 새로운 비전으로 향해 나가시는 주의 귀한 종들 위에, 그리고 함께한 모든